아멘. 2014년 10월 28일에 로마 가톨릭 교황이 교황청 과학원 회의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런 말을 합니다. 생명은 진화를 통해 발달한다는 주장이 가톨릭에서 말하는 창조론의 가르침과 충돌되지 않는다,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교황의 행보로 인해서 가톨릭과 개신교가 창조에 대한 엄청난 견해차를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창조론을 주장했던 과학자들도 혼선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진화론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부분만을 창조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게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침팬지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사실 우리 자녀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진화론을 배웁니다. 근데 진화론이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허점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저는 이러한 면을 원점, 원래 기준점과 0점, 제로, 아무것도 없는 점으로 구분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원래 어느 기준점에서 시작된 유에서 유를 만드시는 그러한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유를 창조하신 0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아무것도 없는 것 그 가운데에서 새로운 것을 만드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무튼 이 창조에 대한 이야기는 그만하고 영적인 도약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사실 저는 영적 도약의 원리도 0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진보 혹은 도약에 대해서 말할 때 올라감을 생각합니다. 근데 영적인 진보 도약은 내려가는 겁니다. 아예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그라운드 제로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모세가 미디안 광야 끝에 있었어요. 그곳이 바로 모세의 0점 지점입니다. 모세가 한때 애굽의 왕자로서 학문에 능통하고 40세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얕보면서 자기의 인생의 뜻을 펼치려는 순간 졸지에 애굽 사람을 죽이게 돼요. 그래서 애굽 왕 바로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망쳐서 미디안 광야에 숨어서 삽니다. 4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모세의 삶은 그야말로 애굽의 왕자의 삶이 아닌 그라운드 제로의 상태가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까지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미디안이라는 뜻은 심판이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40년을 그곳에서 모세가 보낸 겁니다. 완전히 0점 인생이 된 겁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완벽하게 꼬인 인생이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0점 인생인 모세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부르셨어요. 그 부르시는 장면이 출애굽기 3장 4절에서 10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가 두려워서 얼굴을 가리게 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라. 애굽 땅에 가서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라.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우리는 벌써 2018년도 2월 마지막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음력으로 따지면 설날 지나고 보름도 되지 않았어요. 근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올 새해 정말 뭔가 새롭게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아예 그냥 내 인생 아주 그냥 0점으로 가가지고 다시 시작하면 참 내가 잘할 텐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솔직히 저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주 치열하게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다시금 시작을 하고 하면 올 한 해 다시 시작한다 그러면은 그 에너지를 다시금 충전해야 되니까 그럴 자신이 없어요. 그냥 앞으로 더 열심히 살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모세의 경우, 모세의 0점 지점, 그 지점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장소였다는 거죠. 완전히 무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무한한 그 에너지를 충만하게 채우는 그 변화의 지점이 0점, 미디안 광야였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0점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0점의 낮아짐과 또 부서짐의 그 상태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내 삶이 0점이다, 제로 상태다, 되는 것이 없다, 완전히 꼬여있는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슬퍼하지 마십시오. 오늘 모세를 보십시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어요. 0점의 상태, 그라운드 제로의 상태였는데 완벽하게 새 사람 됐어요. 200만 명의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영도자가 되는 그러한 소중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의 0점의 그 자리에 우리의 영혼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 하나님은 영적인 면에 있어서 0점을 원하세요. 영적인 면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없이 낮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0점을 그라운드 제로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0점이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된 것은 2차 세계대전 때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을 투하할 때 그 지점을 그라운드 제로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부정적인 면으로 보면 붕괴의 지점이고, 긍정적으로 보면은 어떤 파괴력을 뜻하는 겁니다. 21세기에 들어가지고 2001년도에 뉴욕의 세계 무역센터가 테러로 완전히 무너지게 되죠. 그 지점을 뉴욕에 가면 그라운드 제로라고 그렇게 표시해 놓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갑니다. 근데 12년 만에 바로 그곳에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세워졌어요. 엄청난 건물이 세워졌는데 뉴욕 시장은 그 0점을 시작하는 그러한 지점으로 바꾸었어요. 다시금 일어서는 지점, 스탠딩 포인트로 바꾸었어요. 시작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지점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시작하는 그 지점, 시작점에 하나님은 내 능력, 내 지식 이런 것이 아니라 나만 필요하세요. 나만 있으면 돼요. 내 힘, 내 지식, 내 능력 원치 아니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말씀처럼, 오늘 출애굽기 3장에 있는 말씀, 모세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미디안 제사장 장인이었던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고 있었어요. 자기의 소유가 아니었어요.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면은 장인의 양무리를 돌보고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0년 동안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야곱은 다르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20년 조금 넘게 일했는데
엄청난 거부가 됐어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10년이 못 됐는데 사병 318명을 둘 정도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 양떼, 소떼 다 합하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근데 모세는요 40년 동안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돌보고 있었어요. 애굽에서 왕자의 모습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아주 무능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영점 인생이었습니다. 40년 동안 모세는요 자기가 만든 적이 없어요. 자기 소유도 없고요, 자기 사람도 없었어요. 후일 120세가 되었을 때도요 느보산에서 죽을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만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만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3장 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개역 성경으로 보면 사환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개정 성경으로 보면 종으로서 신실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모세는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일꾼으로 사환으로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그 모세, 그라운드 제로인 이 모세를 놀라우게 쓰세요. 위대한 영도자로서 삼으셨어요. 위대한 일꾼이 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모세에 대한 평가를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모세는 주를 위한 수모를 당하는 거, 고난을 당하는 거, 이거 기쁘게 여겼다는 겁니다. 반대로 사울은 어떻습니까?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울은 너무나 자아가 강한 사람이었어요.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9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 자기 종교 관념으로 볼 때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들 그냥 놔둘 수가 없어요. 잡아다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담의 세계로 가다가 도상에서 완전히 그라운드 제로가 되죠. 0점 지점이 돼버립니다. 그때 그 장면이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후련히 큰 빛이 임하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부활의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돼요. 직접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아주 강한 빛이 임함으로 그가 완전히 제로 상태가 돼요. 앞을 볼 수가 없었어요. 시각장애인이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사용하세요. 사울이 갑자기 큰 빛을 보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앞을 볼 수 없게 되자 이제 사람들이 아마 이 사울을 업고 다메섹으로 간 것 같아요. 그러한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게 되는데 직가라는 곳에 가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찾아가야 된다. 근데 아나니아도 그 시간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오게 된다. 근데 두 사람이 만나죠. 이 아나니아라는 선지자 앞에 선 이 사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자신의 신세를 생각할 때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 됐어요. 부활의 예수님 만났는데 책망받았어요.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앞을 볼 수가 없게 됐어요. 근데 아나니아가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임하고 눈이 열리게 됩니다. 앞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너는 이방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됐어요. 하나님은 이처럼 모세에게 40년의 인내를 통해서 영점 인생을 만드시든지 아니면 사울처럼 인생의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너무도 강한 자아를 거꾸로 뜨리시든지 하여간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게 그렇게 우리를 그라운드 제로 상태로 만드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출애굽기 3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스스로 존재해 계시는 하나님, 전부 다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제사법이 나오는데, 레위기에 보면 나오는데 소제가 나오잖아요. 이 소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고운 가루로 만드는 거예요. 제사장이 고운 가루가 만들어진 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만들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거기에 누룩을 넣든지 안 넣든지 이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데, 중요한 것은 고운 가루가 되어야만이 소제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고운 가루가 되어야 돼. 부서져야 돼. 넘어져야 다시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내가 넘어져 있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 없어요. 넘어져도 감사하고 부서져도 감사한 거고, 다시금 우리 주님이 일으켜 세워주시니 더 감사한 거고, 주의 능력이 크게 임할 것이니 내가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쇼트트랙 여자팀 3000m 계주에서 우리나라 금메달을 땄어요. 결승 경기를 보진 않았는데 흥미진진한 그런 경기였다고 하죠. 근데 더 감동적인 것은 준결승전 때 경기였어요. 선호학교 돌아왔을 때 한국 선수가 넘어져 버렸어요. 근데 그 다음 선수가 바톤 터치해가지고 이제 달리긴 했지만 반 바퀴 이상 차이가 난 거예요. 외국 방송국의 해설가들은 멘트를 하는데, 이제 한국은 결승전에 올라갈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반 바퀴가 늦었지만 반 바퀴 앞서서 결승점에 골인하고 올림픽 신기록을 세웠어요. 세계인들이 놀란 거예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단순히 이겼다는 생각을 넘어서 그 장면을 본 많은 사람들이 정말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다. 넘어지는 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이라는 겁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바로 전날에 남자 500m 경기 예선이 있었는데, 그 선수들 가운데 붉은색 유니폼을 입고 나온 선수가 있었어요. 정광범 선수, 북한 선수였는데, 이제 코너로 이렇게 진입하기 전에 넘어지면 새롭게 출발을 해요. 무효가 돼서. 근데 다시금 넘어졌어요. 어느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너무 못 먹어가지고 넘어진 거 아니냐. 쟤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냐. 엄청나게 혼날 건데 눈물을 흘렸다고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모든 제자들을 0점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3년 동안 주님의 뒤를 따라다녔어요. 그들은 믿음을 가졌어요. 능력을 가졌어요. 배움이 있었어요. 기적,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형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때문에 전부 사라지는 듯한 그 모습 속에 놓여졌어요. 베드로는 0점 인생이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소명을 주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세요. 그래가지고 0점에서 일어나가지고 다시 십자가를 보니까 거기에 주님을 따르는 길이 있었던 거예요. 진리의 길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분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20절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죄가 있어 매를 맞으면 참고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욕을 받으셨지만 욕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애매히 고난을 받으셨지만 불평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감사함으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건데,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고난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그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 놓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본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 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실제적으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해요.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점에 와 있을 때, 그 당시는 이제 십자가의 처형이 너무나 극악한 형이었기 때문에 폐지됐어요. 근데 나는 십자가를 지겠다는 거예요. 십자가도 거꾸로 지겠다는 거예요. 우겼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 당합니다. 그 유명한 화가 미켈란젤로가 이 장면을 화폭에 담았어요. 그래서 그 화폭에 자신의 얼굴을 넣었다고 합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있는 베드로의 그 오른쪽, 이쪽, 여러분이 보실 때 오른쪽 그 밑에 보면 병사가 이렇게 군병이 있죠. 팔짱을 끼고 있는 그 얼굴이 바로 미켈란젤로의 자화상이라는 거예요. 미켈란젤로는 이렇게 늘 죄인으로 자신의 그림 가운데 넣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점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영점인 거예요. 제자들 그 십자가에서 다 무너진 거예요. 재작년에 그 인구 주택 총조사에서 종교 퍼센테이지가 나왔어요. 그 인구가 나왔어요. 근데 최초로 개신교가 불교를 제치고 1위가 됐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단 종파들이 전부 다 기독교도 아니면서 기독교에다 표시를 했다는 거죠. 그렇게 응답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종교 호감도 조사를 보니까 5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개신교 비율이 20.3%, 불교보다 높았어요. 천주교보다도 훨씬 높았어요. 근데 호감도에서는 개신교가 불교보다 훨씬 낮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많이 모이는 종교와 많이 좋아하는 종교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답이 나온 거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신앙인들이 열심을 가져야 돼요. 근데 더욱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변화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거, 그 삶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달려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영점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 속에서 영적인 도약, 진보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죽지 않는 영적인 그러한 어떤 진보, 도약, 이것을 꿈꾸어서는 이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못 박는 그런 자세, 날마다 나는 죽노라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는 고백,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의 진보를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영점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영점 에너지가 있어요. 이 과학적인 계산으로 보니까 에너지의 공급처가 없는데 엄청난 그런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지구의 에너지. 5대양 6대주가 움직이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적으로 공전을 하고, 그리고 다른 이제 역시 지구를 한 바퀴씩 돌고, 이러한 것을 해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계산이 안 돼요. 엄청난 에너지죠. 그래서 영점 에너지다, 그렇게 부릅니다. 물리학에서도 온도가 절대 온도까지 내려가면 이제 물도 그러잖아요. 기체 상태에서 액체가 되고 그 다음에 얼음이 되고, 온도가 내려가면 절대 온도까지 내려가면 물질은 움직이지 않아야 되는데, 에너지가 없어야 되는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점 에너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영점 에너지를 오늘 이제 출애굽기 3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이 호렙산에서 떨기나무를 통해서 본 거예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에너지가 아주 극대화된 가운데 불이 붙었는데 불이 꺼지지 않는데 재는 없는 거예요. 에너지의 공급처가 떨기나무였어요.
오늘 이제 3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불이 붙으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재가 나와야 되는데 사라지지 아니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제 인생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이곳에,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놔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첫 번째 오순절 성령 강림이 마가 다락방에 임했는데 불로써 임했어요. 그 불이 사라졌습니까?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저의 가슴 속에도 있고 막 활활 타오르고 있고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저보다 더 뜨겁게 타오르는 분이 있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이 막 활활 타올랐어요. 수많은 백성들이 와가지고 모세한테 원망하고 물어달라고, 왜 우리가 이곳에서 이 광야에서 죽게 되냐고, 우리는 아낙 자손들의 밥이라고 메뚜기 같다고, 모세 없을 때 황금 송아지 우상 만들어 놓고 경배하고 광란의 반을 보내고, 그렇게 보낼 때 모세는요 끔찍하지 않았어요. 십자가의 길을 걸었어요. 사명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맨 처음 이 시작점 0점을 기뻐하시고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 다락방 성령의 불이 임한 0점을 기뻐하시고 그 0점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믿는 그 믿음의 시간, 그 첫사랑, 우리가 성령 충만했던 그 은혜의 역사, 성령을 소멸해서는 안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끄지 말라, 그 말입니다. 내 불이 붙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꺼지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불을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순간 이건 자기의 불이 되니까 이 자기, 우리의 모습은 죄이니까 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겁니다. 오늘 모세의 0점의 모습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모세야 모세야,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인도자로 삼아서 바로에게서 내 구원을, 내 백성을 구원하도록 내 구원의 역사를 이루도록 하겠다. 그때 모세의 대답이 뭡니까? 아멘이었습니까? 내가 누구간데,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죄입니다.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때를 기다리셨어요. 그 0점의 지점을 기다리셨어요. 그래서 3장 14절 오늘 이제 말씀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냈다 하라.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가장 능력 있고 가장 큰 역사를 주실 분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영원토록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아멘도 안 하시네요. 할렐루야. 에레미야서 3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쉬대 뜰에 갇혀가지고 그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그 0점에서, 에레미야 선지자 그 0점에서 행하시고 성취하시고 일을 만들어주시고 놀라운 일을 이루셨어요. 우리는 0점을 너무나 쉽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야망, 욕심이 그렇게 쉽게 0점이 됩니까? 그렇지 않죠. 그 반대죠. 원점이 되려고 하고 최고점이 되려고 합니다.
어제까지 러시아 올림픽 선수단 금메달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1개, 금메달 1개예요. 금메달 따도요, 러시아 국가가 울려 퍼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도핑, 금지 약물을 복용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4년 전에 있었기 때문에 개인 자격으로 많이 왔는데도 금메달을 하나밖에 못 땄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동메달을 어떻게 땄는데 또 걸린 거예요. 또 걸린 거예요. 명예, 부, 메달만을 추구하는, 원점만 추구하는 인생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원점을 0점으로 바꾸는 데는요, 내가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사도 바울은 말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이란,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낮추셨는데 곧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이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도록. 우리가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 돌리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돌리게 하셨느니라. 십자가가 능력이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셨어요. 우리의 삶을 0점으로 바꾸는 유일한 방편이 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0점의 마침. 놀라운 것은 0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낮아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신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저녁 동계올림픽 이제 폐막식 하면 다스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아요. 잘못하면 우리나라에 살아있는 역대 대통령, 모든 대통령이 감옥에 갈지도 모르죠. 살아있는 2명의 대통령이 구속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보여준 그 십자가로 인한 그 0점의 능력, 낮아지는 그 능력을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모세와 같은 0점의 도약을 통해 야훼 하나님의 역사, 야훼 하나님의 은혜, 야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십자가의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몰랐습니다. 0점, 그 낮아짐의 자리, 그 자리가 비참한 것으로만 생각했습니다. 내 삶의 자리를 보니까 그렇게 0점 같은 인생이 되었는데, 그러나 그때 주님이 오셔서 모세를 아주 위대하게 높여주신 것처럼 내 삶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주님 전에 찾아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세가 그 그라운드 제로의 상태에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오셔서 40년 동안 장인의 양떼를 돌보는 그러한 자였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세워주시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낮아지셔서 정말로 아주 수치를 당하시면서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살려주시고 높여주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그렇게 만들어주셨던 것처럼, 그라운드 제로와 같은 그러한 자리, 우리의 그 연약한 자리, 그 연약한 모습,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은 기뻐하시고 주님은 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 형을 불어넣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정말 능력의 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소중한 기회됨을 깨닫습니다. 오,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전에 찾아 나온 저희들, 하나님, 모세가 그야말로 너무나도 처절한 가운데 있을 때 우리 하나님에 오셔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면서 모세를 위대한 영도자로 세워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볼 때 너무나도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제로와 같은 그러한 자리 가운데 있지만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능력 있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저 높은 곳으로 오히려 주의 크신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한 놀라운 은혜와 그러한 놀라운 사랑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도약시켜 주시고 저희들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